자, 잠언 4장 23절. 찾으셨으면은 한 절이니까 실은 찾을 것도 없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어렵게 찾으셨는데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킬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은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번역본을 소개합니다. 먼저는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 자,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 안에서 삶의 문제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문제들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현대어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 지켜야 할 것도 많지. 번역이 참 그렇죠. 하나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거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것이고 사람을 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1057개가 검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잠언에서만 따로 검색을 했더니 무려 95개, 95번에 걸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1057개가 있고 그 중에서 잠언에서만 95개가 있다면은 그만큼 이 잠언은 마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지혜서라고 합니다. 잠언은 격언과 같은 것입니다. 격언이란 건 뭡니까? 가르쳐 훈계하는 말, 이게 격언입니다. 잠언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쳐 훈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잠언의 대부분은 누가 썼습니까? 잠언서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쓴 글입니다. 물론 중간에 솔로몬이 아닌 다른 저자의 잠언도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솔로몬 왕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4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라. 솔로몬은 당대에 또 지금도 알려지는 지혜의 왕입니다. 이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그래서 솔로몬 전후 어느 누구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가지를 졌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디 보면은 누구누구 어록이라고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 그래서 누구죠?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하라고 링컨이 얘기했나요? 그게 어록이잖아요. 이런 유명한 말을 자그마치 3000가지나 후대에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그 중에서 솔로몬의 잠언의 핵심적인 것들을 모아서 후대의 사람들이 편집한 것이 잠언서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한 솔로몬 왕이 잠언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큰 지혜 있는 자가 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고 가장 중요하다 여긴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지혜로운 자라면 마땅히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잠언의 다른 표현들이 몇 가지 또 있습니다. 제가 95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또 21장 2절에는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또 17장 3절에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잘 익히 알고 들었던 잠언에 있는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잠언 28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더불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25장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또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마음은 제어하고 다스리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애써 지켜야만 완고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머무는 것이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또 제가 머무는 것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삶도 그리고 패역한 삶도 모두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선한 사람도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이 잠언 23장 7절도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곧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과 같냐? 생각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마음 지키기예요. 자,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바로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악한 생각들이 활동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싹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방치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어느덧 나무가 되어서 사람의 인생을 삼키게 됩니다. 여러분, 댐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큰 사건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댐 안에 있는 작은 구멍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마음 지키기를 소홀히 하면은 그 사람이 금방 넘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마음 지킴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오늘 그 주제는 마음 지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청결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과 마음을 청결히 하는 것이 뭔 상관이 있냐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애당초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러운 마음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이미 더러워진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깨끗한 것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선하지 못한 것들을 먼저 제거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청결히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4가지의 밭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밭들은 모두 마음의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의 특징은 단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밟고 지나간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오랜 전통과 인습과 간습과 경험들, 이런 것들이 어느덧 가치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고집이 됩니다. 그 고집이 되어버린 마음은 다른 어떤 사람이 놓고 해도 결코 풀어내지 못하는 단단한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밭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커녕 씨도 맺히지 않는 그런 밭이 바로 길가밭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가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 돼요. 삽으로 안 됩니다. 이왕이면 포크레인으로 확 갈아엎어가지고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좋은 땅으로 개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마음의 밭은 돌짝밭인데, 돌짝밭의 특징은 흙 속에 돌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돌은 마음의 상처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돌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프죠? 상처로 남죠. 예, 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겪다 보면은 마음속에 상처가 들어와요. 돌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돌이 많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3장의 표현에 의하면은 뿌리가 낮음으로, 뿌리가 약함으로 해가 뜨면은, 싹은 났지만 해가 뜨면은 뿌리가 얕기 때문에 곧 말라 시들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좀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그래요. 처음에는 열심을 내고요. 처음에는 뭐라도 다 할 것처럼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은요, 시들어집니다. 그 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상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처음에는 은혜가 있었지만은 좀만 지나면은 상처가 발동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더라도 상처가 그 말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의 밭은 어떻게 됩니까? 돌을 뽑아 내어버려야죠. 상처를 끄집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흙으로 덮어줘야지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곡식과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는 밭입니다. 이런 밭은 두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원수가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 악한 생각들이 서로 공존하는 마음이 바로 가시떨기 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나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는 우리 눈에는 다 자란 것 같지만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그런 시기가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한 것 같은데 어느 기도자가 자기한테 두 마음이 있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두 마음 과연 뭘까 때문에 굉장히 고민되고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면서 고민을 한 일이 있다고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두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것을 테스트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동시에 또 불신도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도 역시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도 역시 두 마음에 해당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과 대비되는 재물은 바로 재물의 신 만몬을 가리킵니다. 이 재물이라고 표현한 단어 자체가 만몬인데 이 만몬은 당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재물을 담당하는 신 이름이 만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염려와 또 재물의 염려를 가질 때 이것은 마치 원수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놓은 가시떨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뽑아버려야 합니다. 염려를 뿌리부터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13장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에 보면은 가라지의 비유가 있어요. 며칠 전에 권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딴 분하고 했는데 권사님이 우리 이건 성사님이 최근에 시골을 다녀왔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많더래요. 그래서 가라지를 보면서 생생한 경험담을 말씀해 주더라고요. 가라지는 뭡니까? 곡식과 거의 흡사합니다. 어떤 눈으로 식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봐야지 이것이 곡식이고 이것이 가라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를 뽑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대요. 왜냐면은 이 가라지를 뽑다 보면은 곡식도 뽑아진대요. 그러니까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의 뿌리를 휘감고 들어가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러지만은 곡식도 뽑아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둘 것을 당부하십니다. 왜냐면은 추수 때가 될 때
알아서 곡식과 가라지는 서로 추수해가지고 분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뿌리는 제거됐기 때문에 줄기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추수 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추수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우리가 힘들죠. 지금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가시떨기,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제거를 합니까?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는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 27절,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염려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뭐냐? 바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염려와 생각은 서로 반대되는 단어예요. 염려는 뭡니까? 불신이죠. 생각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떨기, 염려의 가시떨기, 재정에 대한 삶의 염려를 뽑아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총들을 생각하면은 이 생각이 믿음의 발동이 돼서 바로 가시떨기의 기운을 죽이고 튼튼한 줄기를 곡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심으면은, 단단하게 심으면은 이 가시떨기의 기운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가시떨기의 기운이 곡식의 기운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생각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가 주는 악한 생각, 불신의 생각들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이 좋은 땅입니다. 옥토라고 합니다. 이 좋은 밭은 하나님 말씀이 자라기 좋은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길가밭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상처받은 돌짝밭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두 마음을 가진 가시떨기 밭을 해결한 다음에 비로소 모든 문제가 제거된 밭이 바로 옥토입니다. 자, 이 옥토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습니다. 자, 이 좋은 땅을 가리켜서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다 제거한 상태가 될 때 비로소 마음 지키기의 출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종결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마음을 청결하게 됐다면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잘못된 것들이 뿌려지지 않도록 마음을 본격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마음에 출입하는 생각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지기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지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음의 문지기가 있습니다. 자, 마음을 다르게 비유하면 그릇과 같습니다. 이 그릇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방비 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지 않는다면 안 좋은 생각이 스물스물 슬며시 기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릇과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은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우리의 마음을, 우리 관심을 마음에서 떠나게 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살며시 여기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잠언 25장과 16장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 마음을 제어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성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보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킨다는 것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여러분, 성을 지키는 기본이 뭡니까? 먼저 성벽을 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을 출입하는 출입문을 만들고 그리고 출입문에 문지기를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적은 인력으로 효과적으로 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마음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마음의 성벽을 튼튼히 둘러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성벽을 뭐로 쌉니까? 제 생각에는 이 마음의 성벽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을 분별하게 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서 말씀에 어긋나면 분명한 선을 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성벽이라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세상과 성 밖에 있는 세상을 구별하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영역과 불신의 영역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기준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쉽사리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씀 있는 사람들은 쉽사리 요동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말씀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상황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주중에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은 지금 팔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하는 분들은 이제 이해하시겠지만은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얻는 유익이 뭐냐? 그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나만의 방식대로 예,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한 이후에 뭐가 바뀌냐? 예, 상황은 우리의 마음이 부유하게, 교만하게 하라지만은 말씀이 뭐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할 것을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이 오면은 말씀을 떠오르는 거예요. 팔복을 떠올려가지고 내가 가난해야지.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의 성벽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은 사람들은 우리를 분통하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분을 품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이 올 때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애통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애통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 애통이라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강팍한 상황에서는, 완악한 상황에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온유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 팔복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상황과 말씀이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만났을 때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익숙하게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는 반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말씀이 성벽이 된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성벽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것과 진리가 아닌 것들, 믿음의 것과 믿음이 아닌 것들을 확실하게 분리시키는 경계선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보면은 그냥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기름 부음 받고 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함께 말씀과 함께 공존하면서 균형 잡히게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빠르게 성장하고요,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일주일 내내 이런저런 훈련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기초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서 하는 진행되는 것만 한 50%만 따라와도 여러분이 성장이 빠르게 라는 것들을 여러분도 확인하고 또 옆 사람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가 우리가 마음의 성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벽을 지킬 때 성을 지킬 때 성벽도 중요하지만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문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문지기가 없으면은,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은, 출입문을 통제할 수 없으면은 우리 마음은 쉽게 점령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지기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들을 구분시켜 주시는 분이, 판별시켜 주시는 분이, 분별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은사가 뭡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는 3가지 차원의 분별을 말합니다. 영적인 실체, 근원, 또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일어나는 근원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상황이 생기면은 우리의 경험에 의지해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것들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그것을 근원을 찾아요. 원인을 찾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그냥 사건들이 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먼저 선 작업이 있은 다음에 이 육적인 세계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이 참새라도 그냥 이유 없이 팔린 게 아니라 다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 가운데, 우리 세계를, 물질로 지으셨지만은, 그러나 그 물질로 지으신 앞서 이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단지 육적인 눈만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바라봐야 돼요. 이 모든 것들, 이 상황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문지기로 삼으면은 이 사건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을 성령님께서 분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또 배척해야 될 기준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서 들어올 때가 많이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위장해서 우리를 속이고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문제기가 되면은 그것을 구별시켜 주시고 판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마음의 문지기로, 여러분의 마음의 성의 문지기로 세워 두셔야 됩니다. 자, 성령님을 부려먹을 수는 없잖아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면 돼요. 성령님께 위임하면 돼요.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내 판단과 내 결정을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께 내 판단과 의지를 위탁해 드리는 것, 위임해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내 마음의 문지기로 초빙하는 것이에요. 세운 것보다도 초빙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어떠한 순간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들이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생각의 수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원고가 그대로 나가니까요. 나중에 이 원고대로 한번 보시고요. 지난 한 주가 제가 좀 싸움을 했습니다. 주먹 싸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재 교회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제가 카페직이에요. 제 별명이 하늘직입니다. 아시죠? 최원영 목사님은 주사랑입니다.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카페를 지키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은 음란성 게시물과 전쟁을 치렀어요. 여러분 카페에 보면은요, 음란성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뭐 이렇게 선전하는 게시물.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하루에 한 건 정도는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면은 그냥 발견하면 제가 그냥 바로 삭제시킵니다. 뭐 그 정도는 제가 그냥 봐줬어요. 근데 지난 주간은요 해도 너무했어요. 왜냐면은 1시간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한 번에 5개, 10개가 막 도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게시판마다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그걸 똑같은 거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보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아이디를 계속 바꿔가면서 제가 이제 발견하면은 삭제와 동시에 강퇴시키거든요. 재가입 못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한 달에 한 30건은 제가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많이 들어와요. 근데 지난 한 주간에 삭제시킨 그 아이디만 한 50건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3일 정도를 제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됐어요. 굉장히 바빴어요. 한 주간에 바빴는데 신방도 있고 뭐 성경 공부도 있고 몇 시간 동안 이거 못 보잖아요. 그냥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신방 중에 잠깐 짬을 내서 딱 보면 또 올라와 있고 삭제시키고 강퇴시키고 이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하는데 이게 보니까 듣기로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가입하는 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특별히 이렇게 많이 활성화된 카페 위주로 많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카페가 유명해졌나 봐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더 유명해졌나 봐요. 그래서 이걸 작업하느라고 한 줄 동안 완전히 제가 스트레스를 왕창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한 가지 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카페는 등급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가입하면 누구든지 새싹 멤버입니다. 그 다음에 산 아래 멤버, 산 기숙 멤버, 산 등성 멤버, 그리고 최고 높은 멤버가 산 정상 멤버입니다. 그래서 일반 회원들은 최고 높은 등급이 산 등성이고요. 저희 주임제교회 성도들만 산 정상 멤버입니다. 아십니까? 그 비밀을? 카페에 오면은 산 정상 멤버만 보는 게시판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보시면은, 딴 분들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딴 분들은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새싹 멤버가 제일 낮은 등급인데 새싹 멤버 누구든지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제가 처음에 해놨어요. 보니까 이것을 노린 거예요. 이 음란물 올리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새싹 멤버가 글쓰기가 가능한 등급으로 된 게시판들은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맨 꼭대기 게시판부터 차례로 쫙 하는 거예요. 게시판이 거의 100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은 등급을 올리면 되겠다. 그래서 모든 글쓰기 등급을 산 아래 멤버 이상으로 올리겠어요. 솔직히 이것은 약간 곤란해요. 왜냐면 새로 가입한 사람들이 하다못해 등급 신청을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글쓰기를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요. 말할 길을 막아버리니까 고민됐는데, 그래서 한 가지 방식, 이 영상을 나중에 듣는 분, 고민하지 마시고, 2번만 출석하시면은 산 아래 멤버가 됩니다. 왜냐면 새싹 멤버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걸 모르거든요. 사람이 하는 건 기계가 하기 때문에 요거는 몰라요. 어쨌든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들어옵니다. 그런 것이. 한 가지 또 들어와요. 뭐냐. 아이디를 해킹해가지고. 이 아이디 해킹해가지고 강퇴시킨 사람도 한 달에 10명 정도 돼요. 여러분 아이디 모르죠? 여러분이 다른 사이트에 똑같은 아이디와 똑같은 비밀번호로 이렇게 네이버 말고요. 가입해놓는데 그 사이트가 해킹이 당하다. 그러면 그 해킹당한 그 아이디를 가지고 다른 사이트에 다 들어와서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꾸세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바뀌거나. 그러니까 네이버는 따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절대로 해킹 안 당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간혹 들어오니까, 봐줄만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또 유익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도요, 이처럼 사탄이 뿌리는 이 음담성 게시물과 같은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방심하면은 계속해서 들어와요.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어떨 때는요, 스트레스가 될 정도로 왕창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또 많은 어떤 영적인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홀로 싸우기가 버거울 정도로 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생각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완의 단계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의 수준, 보완의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고 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그러한 사소한 일에는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아예 생각의 여지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애매하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는 TV 때문에 맨날 말씀을 봐야 되나 TV를 봐야 되나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보안의 등급을 올린다는 그것은 TV를 없애버리면은 더 이상 그것이 영향을 끼칠 근거가 없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싹 멤버에서 산기슭 멤버, 산 아래 멤버를 올려버리면은 더 이상 새싹 멤버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은 제가 이거와 더불어서 지지난주 몇 주 동안은 다른 것 때문에 아주 힘들었어요. 어떤 분이 제가 계시록 강의하는 것 때문에 본인의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저랑 틀리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메일로도 보내고 그냥 댓글도 달고 한 달을 참았습니다. 예. 참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온유하게 한다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약간 폭발을 했어요. 도대체 나를 협박하는 것이냐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냥 또 이렇게 거기 감정적으로 막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실은 최은영 목사님이 그분이 처음 그럴 때부터 아예 그냥 강퇴시키고 신경 끄라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는 틀린 건 아니니까 한 절반 이상은 또 맞는 게 있으니까 그냥 존중해서 이렇게 놔뒀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힘들게 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결단을 내리고 딱 강퇴시켜버렸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해가지고 신경이 안 써지는 거예요. 신경이 써지고 너무 마음의 화평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그냥 놔뒀더니 한 달 동안을 화평을 깨뜨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아예 근원적인 것들, 여러분을 흔들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그 마음을 흔드는 요소들을 아예 처음부터 싹 제거해버리면은 아예 신경을 꺼버리라는 것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아예 그렇게 해버리라는 것이에요. 강퇴를 시키라는 것이에요. 멤버 등급을 올리라는 것이. 그러면은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TV를 없애버리면은 TV와 제가 지난주도 TV 얘기했는데 TV 좋아하시는 분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TV를 없애버리면은 그때부터는 TV와 하나님 말씀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남겨놓고 이것들 취하려니까 계속 안 되는 싸움을, 버거운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 지혜로운 것입니다. TV를 없애세요. 아니,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분은 남겨두세요. 근데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이트에 중독이 되는 분이 있어요. 예, 실제로 크리스천 중에 있더라고요. 적잖이 있습니다. 예, 말은 안 할 뿐이지. 그런 분도 마찬가지예요. 과감하게 회원가입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실은 제가 원래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를 좋아했었는데 영화 보러 갈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예, 영화를 이제 필요할 때 가끔 보는데 영화를 보는 이유가 반반입니다. 너무 이렇게 저도 이제 어떤 이 정신적인 릴렉스가 필요할 때, 또 어떨 때는 자료가 필요할 때 봐요. 왜냐면 세상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저도 몰랐었는데 요게 좀 매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관심이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을 갉아먹는 거예요. 근데 왠지 끊기가 싫은 거예요. 가지고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해가지고 탈퇴를 한 겁니다. 탈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예 진입이 막혀버리니까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것. 이게 바로 예, 우리의 수준을, 영적인 수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친구들 때문에 술 먹고 예, 계속 그런 안 좋은 곳에 가는 분, 예, 여자분들 말고요, 남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 있죠. 어떻게 됩니까? 제가 좀 오지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술 친구들과 헤어지세요. 아, 진짜로. 그런 친구들과 만나지 않으면 술을 안 먹게 돼 있어요. 저도 옛날 친구들이 많았는데 옛날 친구들이 거의 만나지 않아요. 요즘은 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과 만나면은, 물론 크리스찬들인데 만나면은 과거에 제가 속했던 당시에
받은 상처, 그분도 같이 공유했던 그 상처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잖아요. 제가 어디에 속해 있었는데 거기서 상처받고 나왔어요. 그분도 상처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반갑다. 잘 지냈냐?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시죠?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때 받은 이 상처가 해서 발동이 돼가지고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안 만나요. 그분이 뭐 만나자고 요청해도 그냥 가볍게 인사만 하고 대화를 안 섞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서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의 보험 등급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은 이런 것들이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인 거지만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들은 효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천 봉쇄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갈등을 가져드는 요소들을 아예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잖아요. 준홍이, 준학이 등등 친구들한테 둘 말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가감하게 끊어버려라, 탈퇴해라, 없애버려라, 심지어는 스마트폰도 던져버려라. 그 정도까지 한번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다. 진짜로 있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 정말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판단하고 결정하냐, 행동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은 지킬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첫째는 이것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허락하셨어요. 자유의지 안에 그것들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문지기를 세워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 항상 물어보세요. 성령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도와주세요. 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고 계속해서 그 작업을 의지적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그때부터는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문지기로 꽉 막아서서 절대로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만 하고 의지적으로 결정만 하고 다 끄진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이제는 판단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그와 같이 끊을 것 끊고 보안 등급 올릴 것 올려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 환경 속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안 좋은 것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모든 것의 권한을 아까는 초청한다고 했죠. 성령님 앞에 위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조화가 되고 이것들이 체계화될 때 우리는 쉽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은 읽고 말을 마칩니다.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생명은 곧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천국 가냐 천국 가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못 지키면은요 여러분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 가고 싶죠? 여러분 마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지키느라고 애쓰지 마시고요. 재산 지키려고, 명예 지키려고,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권세 지키려고 그런 것 때문에 애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부터 제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모든 것들, 삶의 문제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이루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